오늘 잠언 1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뿌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나무의 뿌리, 식물이나 나무는 땅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겉에는 안 보인 것 같아도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뿌리는 그 나무의 생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땅에 잘 내려서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나무에 공급을 해야 여름이면 자라게 되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뿌리, 오늘 말씀에 의인의 뿌리라 그랬대요. 우리 뿌리. 뿌리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로 말하면 이제 흔들리지 아니한다. 또 좀 더 확대시켜서 생각해 보면 뽑히지 아니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은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절대 의인은 없지만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고 다니엘도 욥도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는데 그와 같은 의인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법정 칭호로 우리도 의인인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진정한 의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 의인의 뿌리는 어떠해야 되겠느냐?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는데 그 뿌리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으로 깊이 뻗어가서 그 나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뿌리가 잘 내려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흔들린다는 의미는 바람에 의해서 약간 잎이나 가지가 나부낄 수 있지만 그 전체가 막 흔들려서 뽑힐 정도로 그렇게 요동을 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벌써 10여 년 이전에 미국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캘리포니아 쪽에 그 난가자 쪽에 이제 밑으로 쭉 아리조나 쪽으로 가면서 해변에 아주 큰 나무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걸 레드우드라고 그러는데 레드우드. 특징이 뭐냐면 나무가 아주 일자로 곱게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레드우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라고 그래요. 높이가. 그러니까 보통 50m에서 길게는 100m까지 자란다. 레드우드. 정말로 아주 멋있어요. 탁 올라가는데 근데 볼 때 한편으로 이렇게 높은 나무가 길게 자란 나무가 혹시 꺾어지지 않을까? 부러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생기죠. 얼른 볼 때. 그런데 나무는 아주 일자로 굉장히 곱게 올라갔는데 바람이 불어도 의외로 나무가 꺾이거나 뽑히지 않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뻗어나가서 뿌리가 사방으로 땅속으로 최소한 30m에서 50m 이상 뿌리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와 뿌리끼리 또 서로 얽혀가지고 웬만해서는 나무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무도 그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는 이유는 단단한 뿌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뿌리 그러면 항상 그런 그 캘리포니아 해변가에 있는 그 나무들, 미국 캘리포니아 전역에 많이 있는 그 나무들이 떠올리게 돼요.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이제 제주도에 가보면 그 곶자왈이라는 게 있어요. 곶자왈. 그 뜻이 이제 덤불숲이라는 뜻이래요. 덤불. 나무들이 별로 없고 덤불이 많은 곳인데 지금은 이제 가보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쪽쪽쪽 뻗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흙도 없고 나무도 잘 자라는 곳이라고 아주 땅도 값도 싸고 그랬대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 황무지 같은 땅이 의외로 사람들에게 물과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곳으로 가치가 바꿔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 특징이 뭐냐면 거기도 나무들이 가느다라. 사람 손목 두께 정도 되는 나무들이 많고, 고작해야 뭐 사람 다리 크기 정도, 굵기 정도 그런 나무들. 하나같이 가느다랗게 위로 쭉쭉쭉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들이 서로 키 크기 자랑이라 하듯이 올라간 이유는 햇빛을 더 보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무의 특징이 일단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등치를 키운대. 예, 햇빛 보려고. 근데 그렇게 나무 가늘어도 거기도 잘 부러지지 않는 이유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해설사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길 가다 보면 땅에 뿌리가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뿌리가 꼭 무슨 근육처럼 아주 굉장히 그 보기에 단단하게 뿌리가 나와 있는 걸 봤거든요. 그게 바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뿌리가 근육을 키운 거래요. 뿌리가 근육을.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뿌리를 더 자기 스스로 강하게 만들고 땅 속으로 깊이 뻗어 들어가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뿌리가 끊어지거나 뽑히면 나무는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뿌리 그러면 뭐 어떤 혈육적으로 뭐 어떤 조상이나 자기의 어떤 그 가문 이런 걸 생각해. 그 집안의 뿌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집안이 튼튼하면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좀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집안이 가난하거나 조상들이 별 그렇게 유명한 분이 없으면 후손들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이제 세상의 이제 이치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그 뿌리를 내리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나라가 성장해 나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 그래요.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시는데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한 것처럼 유다의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뿌리는 뭐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집안 유다 지파에서 한 싹이 나서,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이제 뿌리 그러면 어떤 집안, 전통, 어떤 역사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신분은 뭐예요? 우리는 바로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 안에가 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예수님 안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뿌리를 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또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런 믿음의 삶은 세상에서 강풍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꺾어지지 않고 뽑히지 않고 결실하는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12장 12절 말씀에도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그러니까 의인이 바로 믿는 사람을 했죠.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신다. 사람들이 뭐 건강, 축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인간의 방법과 노력을 가지고 그렇게 힘써봤자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 그 생명이 꺾일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하고 자살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위험한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세상에 환난의 바람이 불고 염려의 태풍이 불어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면 이 세상에 아무리 걱정하는 일이 많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뽑히질 않아요. 때로 작은 가지는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튼튼하면 다시 싹이 나는 법입니다. 때는 우리의 생각도 때로는 뽑힐 수 있어요. 생각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면 건강한 생각, 창조적인 생각, 지혜로운 생각이 또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생각, 잘못된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생각도 창의적인 생각, 계획하는 것도 건설적이고 복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게 되고 우리 인생이 멋지게 앞으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 말씀을 마음에 뿌리박지 못하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마귀는 말씀의 씨앗을 받을 때에 자꾸 염려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를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집중해서 듣고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도록 인내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그 기준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믿되 진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러면 그것이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건성으로 믿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게 되고 뿌리를 못 내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입으로 다 때로는 버려버려. 입으로 불신의 말, 원망하는 말, 비판하는 말, 입으로 다 쏟아버린다는. 입으로 항상 감사하고 항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시인하고 때로는 지혜는 회개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믿음이 점점 뿌리를 내려서 세상에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리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고 전복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바다와 같은 세상에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배는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의인의 뿌리 같은 그런 견고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로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인생에도 결실하는 인생이 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